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성탄의 절기에 또한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믿으며 동행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산의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월을 아껴 주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모두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사용받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직장 생활은 버티는 것이다. 이것은 최근 드라마 미생에서 나온 그 유명한 말입니다. 미생의 이 드라마에 쓰였던 이 일이 있기 벌써 100여 년 전에 쇼펜하우어라는 독일 신학자는 인생은 버텨내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의 좋은 영향력으로 귀 쓰임을 받다가 나중에는 변절이 되어 불교의 영향을 받은 이분은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 곧 인생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림의 초상화에 보시면 35세까지만 해도 이분의 얼굴의 모습이 굉장히 로맨틱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영향을 받은 고통의 삶을 그가 주장하는 삶을 쭉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의 노년의 모습은 매우 좀 보기 부담스러운 정말 염세주의 그 자체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웃으면서 인사를 하게 되면 뭐가 그렇게 좋으냐,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그는 말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염세적이냐라고 말을 하면 그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버텨야 하는 우리의 인생은 1월에 이상주의자로 시작하지만 6월쯤이 되면 현실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12월에는 다 허무주의자가 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혹시 이 쇼펜하우어의 말이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1월에 어떠한 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현실의 벽을 부딪히는 그러한 삶이 계속되게 되었을 때 6월쯤에 되어서는 타협하게 되고 현실주의자가 되게 되며 12월에는 역시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허무주의자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얼굴의 인상이 처음에는 밝고 기뻤지만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얼굴이 굳어지고 고통 가운데 버텨야 산다는 그러한 염세주의적으로 우리가 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사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은 사실 쇼펜하우어보다 더 염세적인 그러한 삶으로 매우 우울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의 수많은 외압 가운데 나라가 매우 흔들리게 되고 또 정치와 종교가 함께 타락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이미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더불어 남유다의 멸망도 이제 예견이 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저앉은 이러한 인간과는 달리 구원을 위해 일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허망한 모습이 이렇게 시편을 통해 표현되고 있습니다. 헤네시 제임스의 이 유명한 그림은 강가에서 즐기는 풍요로운 여유 있는 모습이 아닌 실제로 시편 137편의 말씀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기로서 찬양으로 섬기던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의 강가에서 수금을 걸어놓고 슬피 울며 더 이상 찬양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모습이 그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소망 가운데 새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뒤로 물러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소망이 없는 염세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저앉은 인간과는 달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는 희망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스라엘이 시온의 의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리고 구원이 빛과 횃불처럼, 이 단어에서 이제 한국의 신학교의 이름이 횃불신학교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었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구원의 빛과 횃불을 드러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잠잠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게으른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신다면 그것은 매우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과 37장에 보면 열심이라는 이 단어가 두 번이나 하나님께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쉽게 지치고 처음에는 열심히 품었다가 1월 달에는 헌신의 마음을 품었다가 쉽게 양보하고 좌절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포기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퀴나라고 히브리 말로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사랑하는 자를 위한 열심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가 잘 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그 모습,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이와 나누지 않겠다는 질투라는 이 단어도 이 어원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9장 7절에 이사야에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쉽게 떠나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공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가운데, 질투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일을 해도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의 공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닌 수치밖에 없었습니다. 정결함이 아닌 더러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의와 영광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새 이름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이건 내 백성이라고 칭하기에도 매우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하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의 자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면류관, 왕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정해주시는 그 이름은 당시에 결혼에 있어서 쓰여졌던 이름입니다. 전에는 그들의 이름이 버림받은 자였지만 이제는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마이 딜라이트라고 하는 헵시바라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아무것도 생명이 없었기에 버려진 땅, 황무지와 같은 곳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신부가 신랑에게 당시에 고백하면서 많이 쓰였던 당신은 나의 사랑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아이를 낳고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겠습니다라는 퓰라라는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 이스라엘에 바뀌어지는 그 신분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름 헵시바와 퓰라로 바뀌게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결혼의 당사자, 마치 결혼의 프로포즈를 하는 것처럼,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다시 한번 영접하는 것처럼 음란하고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이스라엘은 무기력하며 염세적이며 뒤로 물러가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직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언약의 상대자인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헵시바, 퓰라.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이 또 선포하여 주셔서 새 정체성을 부여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히려 나의 기쁨, 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며 내 공의, 내 영광이다라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된다라고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마치 결혼할 때 신랑이 갖는 기쁨과 같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로다. 놀라운 그 기쁨이 이스라엘에게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이 문맥상으로 맞는데 어떻게 보면 도의적으로 많고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리고 너는 나의 헵시바다, 너는 나의 퓰라다,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이 바빌론의 강가에서 슬피 우는 애곡이 된다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성취로 고토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의 기쁨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사 가운데 기뻤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너무나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잠하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고토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을까요?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헵시바와 퓰라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까요? 이제 이사야에 선포된 이 말씀 후에 이제 100년이 정도 흐른 포로 생활의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오고 또 다른 50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헵시바와 퓰라가 아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황폐한 땅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세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았을 때 기쁨과 사랑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타락한 모습이 계속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세퍼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세기에 이제 그 히스토리라는 책을 통해서 로마의 학정 가운데 있는 유다의 그 실상을 역사책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연속 학정으로 말미암아 고레스의 칙령으로 고토에 돌아오긴 했지만 몇백 년에 걸쳐서 압제의 그러한 어려운 비참한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90% 이상이 극빈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러한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매우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쏠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계파,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파, 헤롯 당원들과 같이 계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 성전은 그 가운데 타락이 되어 있어서 신정 정치로 합작을 하여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세금을 가져갑니다. 세일이 결탁하여 더 많이 걷어갑니다. 종교세나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세금이 50%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귀환 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은 이 땅의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셉은 매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형편이 어려운 것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의 그 규례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결의 예식을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8일째 할례, 요새의 율법을 따라 30일째의 장자를 드리는 그 사역, 그리고 40일째 있는 여인의 순결한 정결의 의식을 말씀 그대로 그들은 순종한 것입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경건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어렸을 적의 율법의 순종이 그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에 따라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24절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구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형편이 넉넉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경건했지만 가난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정결의 예식 가운데 보통 양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넉넉지 못하면 성경에는 힘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정적으로 허락하지 못할 때는 비둘기를 드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24절에 보면 요셉이 형편이 넉넉지 못했기 때문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를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비둘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매우 어렵고 그 가운데 어려운 그러한 형편 가운데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디를 보더라도 희망 도와줄 것 같지도 않고 주위에 있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도와줄 것 같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없습니다. 성전에 기대다 보니 성전 자체도 타락해 있는 매우 암울한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님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러한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위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며 성전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나이가 들고 비록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목숨이 끊겨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게 된다라는 약속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삶 가운데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그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메시아를 보겠다는 약속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을 소망 가운데 기다렸던 것입니다. 성령이 27절과 28절에 보면 한 사람에게로 인도를 합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만나게 되죠. 성령이 우리를 중생케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영접케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선포케 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케 하는 것처럼 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에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 예식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례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이 아이를 받아들고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하게 하루하루를 그저 버티는 것이 아닌 소망 가운데 기다렸던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롤이라고 우리가 하죠. 캐롤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가운데 함께 그 은혜를 선포하는 노래를 캐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캐롤은 누가 불렀을까요? 물론 천군 천사도 불렀겠지만 인간 중에서 누가 부르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시므온이 그 가운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와 동방박사의 그러한 사람들과 더불어 시므온이 이제 첫 번째 예언적인 성탄의 캐롤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라틴 말로 눅 디무스라고 합니다. 눅 디미투스라고 합니다. 놓아 주심의 노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무엇에서 놓아주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예언적인 캐롤 가운데 이 시몬을 통해 네 가지의 큰 그 사역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막 태어나서 이제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곧 주의 구원입니다라고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이 아이의 사역을 통해 죄인인 우리 모두가, 시므온을 포함한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사무엘을 통한 다윗의 언약, 그 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언약이 다 이를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만민을 향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향해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성취이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는 이방인의 빛이 됩니다. 한 종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빛이 되어서 어둠을 비춰주게 되므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캐롤, 시므온은 이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놓아줌의 사역, 구원의 사역이 이 아이를 통해 일어남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매우 놀라게 됩니다. 날 때부터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거라는 이름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며 참 왕으로 이제 그 부름을 받는 이 아이의 선포를 들었으며, 그리고 목자들을 통해 천군 천사의 그 선포되는 하나님께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가 있는 이 놀라운 역사의 그 구원사가 이 아이를 통해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그들이 다시 한번 성전에서 이 알지도 못하는 노인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그 캐롤을 통해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과 이 시므온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일한다라는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몇 번 반복이 됩니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일을 하게 될까요? 결국 내가 먹고 살 것, 나의 가정, 나의 명예, 또 더 많은 것을 사기 위한 구매력을 위해서 우리는 헛된 것을 위해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을 알려주시며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너는 뭘 하느냐라고 말을 할 때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성부는 무슨 일을 하셨고 성자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고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무슨 말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즉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의 노래 가운데 놓아준다라는 단어는 신약 성서에서 몇 번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놓아준다는 의미가 무엇에서 놓아준다는 뜻일까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놓아주십니다. 한평생 우리가 매어있는 그 종노릇에서 놓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놓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놓아주셨느냐? 예수님이 성육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러한 두려움에서 놓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가 열심히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며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놓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헵시바와 퓰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의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역시 이 말씀도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약 성서에서 많이 강조하는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겨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말씀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 하시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기쁨이 큰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너무나 큰지 커가지고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죠. 우리는 기쁠 때 어떻게 하죠? 그냥 뛰거나 막 표현하기에 막 소리를 지르거나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 잠잠히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금강산이 개방이 되면서 관광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금강산 관광을 많이 갔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가게 됐어요. 금강산을 다녀오셨습니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어르신들 금강산 보니까 진짜 이렇게 아름답던가요? 라고 물어보니까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아름답기는 내 손자 손녀 보는 게 더 예뻐, 더 아름다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보시고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보시고 얼마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가장 기뻐하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그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시는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구원하기 싫은데 그래도 그냥 구원 받아라, 그냥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괴로움 가운데 구원의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해야 되지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쁨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송년회 주일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보고 그렇게 기뻐한단 말입니까? 대부분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신경질을 내고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많은 이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죄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 인도하여 주시며 성부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바라보시며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이 놀라운 헵시바와 퓰라가 되었음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매일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고 또 한 해가 이렇게 저무는 아쉬움이 많은 한 해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으로는 매우 좋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타임즈는 해마다 올해의 인물을 정하곤 합니다. 올해의 인물은 한 사람이 아닌 이볼라를 위해서, 그 병의 퇴치를 위해서 환자를 돌보기 위해 봉사하신 그 모든 사람들을 퍼슨 오브 더 이어로 뽑았습니다. 한국의 거의 모든 신문들이 넘버원 뉴스로 세월호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의 사건 가운데 어디에도 위로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엉뚱하게도 교황이 가장 많은 큰 위로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방문하며 유가족들을 만나고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위로했던 그것이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미국에 수많은 올해도 총기 사건이 많이 있었죠. 루터란 리프에서 그때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골드 리트리버 이 개들을 보내가지고 이 개들은 사람들에게 허그를 할 때 전혀 그걸 위로를 주는 컴포트 도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애들을 보내서 총기 사고가 있는 그때마다 인간이 서로 죽이고 악하게 나는 그곳에 이 개들을 보내서 위로를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아프고 모두가 상처를 받고 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면류관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스스로만 그 기쁨을 간직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총을 세상 가운데 알려야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위로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위로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위로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께서 이미 모든 위로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놓아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위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에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거기에서 왜 노임을 받게 되었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위로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왜 돌보시고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고 계실까요?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위로로 한 해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하고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위로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들, 또 죽음 가운데 그 권세를 두려워하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헵시바 하나님의 퓰라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사랑과 즐거움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위로를 받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구원의 기쁨 소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선포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복음의 통로,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사용받는 하나님의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중심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변치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기뻐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의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